안녕하세요. 믿음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도 빠짐없이 드렸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 믿기 힘들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침묵뿐이에요.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 당신이 놓친 신호들. 병원 복도에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던 적 있으신가요?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가 등을 돌리고 온 세상이 조용해졌을 때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혔던 기억,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 주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더 아프게 와닿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웠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도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은 날들이 생겼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도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그 고요함.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흔들리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만 모르셨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내내 신호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신호들이 무엇이었는지 드디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깊어짐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경험.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 건 아닐까? 그 생각이 한 번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내가 뭔가 죄를 지었나?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성경 속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린 청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청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노예선 바닥에 엎드려 울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 벽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침묵이 거절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요셉을 빚고 계셨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감옥의 자리에서 억울함 속에도 성실함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긴 침묵의 시간이 없었다면 요셉은 총리 자리를 감당할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깊어짐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깊은 그릇으로 빚고 계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침묵 속에서 두려웠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혼자인 것 같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빚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침묵의 시간조차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두려움이 신뢰로 바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후 두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신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기억하시나요? 정말 지쳐서 쓰러질 것 같던 날, 갑자기 오래된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안부를 물어봤다는 문자 한 줄.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홀로 대적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죽기를 구할 정도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화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그릇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너무 멀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밥 한 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신호를 보내시는 방식입니다.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해온 그 사람,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그 친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위로의 말을 건네준 그분,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그릇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소리로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사람 안에서 너무도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 곁에 다가온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 만남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큰 음성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확실한 표정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저희 곁에 보내주신 모든 사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작은 만남도 주님의 손길임을 감사합니다. 둔했던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은 말씀을 통해 신호를 보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래된 말씀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한 구절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수십 번 읽었던 구절인데 그날만큼은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 글자가 아니라 말씀처럼 들리는 순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이분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몇 년 전에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날 밤 이분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습관처럼 손이 가는 대로 펼쳤는데 시편 46편이 펼쳐졌습니다.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구절에서 이분은 멈추셨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환난이 찾아오기 전에 만나는 도움이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나는 도움. 하나님은 환난을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한가운데서 함께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30년 신앙생활 중 가장 어두운 날 밤에.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꽂힙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받은 말씀 카드가 서랍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밑줄 그어준 성경 구절이 기억나시나요? 그것을 다시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볼 때가 많았습니다. 익숙함 때문에 말씀이 심장에 닿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신호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이 뿌리내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막힌 문을 통해 신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일이 안 됐습니다. 분명히 잘 될 것 같았는데 막혀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자책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막힌 문이 하나님의 신호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분명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선한 일인데도 막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가려 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막힌 문 앞에서 바울은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환상.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유럽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히지 않았다면 유럽 복음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막힌 문은 무엇인가요? 오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국 안 된 일이 있으신가요? 그 막힌 문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쪽이 아니야.
내가 준비한 길은 다른 곳에 있어. 막힌 문을 실패로만 보지 마십시오. 때로는 막힌 문이 더 좋은 문으로 가는 안내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막힌 문 앞에서 낙심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막으신 문은 저희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막힌 문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여시는 문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신호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 숨어 있는 신호입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신호로 사용하십니다. 고난이 신호라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 저도 오랫동안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삶을 함께 묵상하다 보니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평소에 무감각했던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곁에 있을 때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때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고난이 오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소망은 고난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소망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만 자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가장 깊은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암을 이기고 나신 분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자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신 분들의 찬양은 다릅니다. 경제적 파탄을 겪고 회복하신 분들의 간증은 다릅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이 고난을 허락하였다.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신 고난이 있으신가요? 그 고난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깊이 데려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신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고난이 싫습니다. 피하고 싶고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이 저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통 중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신호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가장 충격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 신호를 숨겨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린다든가,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모르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험보다 훨씬 더 많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다는 사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구름이, 별이, 달이, 이 모든 자연이 날마다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무거워서, 너무 슬퍼서 그 신호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할머니 집사님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이분은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자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매일 혼자 아침을 여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하늘을 보셨는데 그날따라 노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이분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예쁜 하늘을 보여주시다니. 혼자인 것 같았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노을을 보내십니다. 바람을 보내십니다. 따뜻한 햇살을 보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너 혼자 아니야.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특별한 응답만을 기다리며 일상을 흘려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 담긴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상이 주님의 신호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간구하며 받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7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그 자체를 통해 신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을 통해, 엘리야를 통해, 바울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고난을 통해, 일상을 통해.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침묵이 신호라니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어떻게 신호가 될 수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순간.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인 순간. 하나님의 침묵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말씀 없이 그냥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아프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느끼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수도 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온갖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시나요? 귀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고백. 말씀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고백. 이것은 침묵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귀의 신앙에서 눈의 신앙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들어서 아는 믿음에서, 경험에서 아는 믿음으로 깊어지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으신가요?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침묵이 길수록 여러분이 만나게 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그 침묵이 깊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계십니다. 보이지 않으셔도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으셔도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신호입니다. 나는 떠나지 않았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버려진 것 같아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침묵은 떠나심이 아니라 더 깊은 임재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간구하며 붙들겠습니다. 귀로만 알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깊어짐의 초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신호를 보내십니다. 세 번째, 오래된 말씀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순간이 신호입니다. 네 번째, 막힌 문이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난 자체가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평범한 일상 속에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침묵 그 자체가 가장 깊은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신호 중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셨던 그 시간이 사실은 신호들로 가득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깨달으셨나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통합 기도문으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 두려웠던 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며 기도했던 그 밤도, 사업이 무너져 어디에도 기댈 곳 없었던 그날도, 자녀가 등을 돌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던 그 시간도, 저희는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시간 내내 신호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고난을 통해, 막힌 문을 통해, 일상을 통해, 그리고 침묵 그 자체를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희의 귀가 어두웠고 눈이 감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모든 방식에 마음을 열겠습니다. 큰 소리로만이 아니라 작은 속삭임으로도, 기적으로만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로도, 응답으로만이 아니라 침묵으로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의 삶에서 주님의 신호를 놓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멈추겠습니다. 막힌 문 앞에서도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겠습니다. 저희를 귀의 신앙에서 눈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세요. 들어서 아는 믿음에서, 경험에서 아는 믿음으로 깊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신호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는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분에게 오늘 특별한 위로를 허락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고 그분의 마음에 담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신호들, 오늘 하나씩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하나가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그분께 보내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 라디오는 매주 새로운 말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더 강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 주제는 이것입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왜 그것을 남겨두셨는가? 이 주제도 오늘 못지않게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을 것입니다. 알림 설정을 꼭 해두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 그분의 신호를 보는 눈, 그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믿음 라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샬롬.